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3.1절을 맞이해서 3.1절 운동은 사실은 대한민국으로 복음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피 흘려서 싸워서 결국은 승리해서 로마를 점령했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도 3.1 운동의 그 독립 정신은 기독교 정신이었고, 이제 그 정신이 선진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이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이 되었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어거스틴의 예정론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어거스틴의 예정론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론이죠. 우리 인간은 전적인 부패된 존재라고 이렇게 어거스틴의 말들은 논포세 논포커를 논포세 논페카레 not able to not sin. 모든 인간은 전적인 부패된 인간,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라틴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낯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풀어서 영어로 풀어서 not able to not sin,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이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인간이라면 결국은 뭘 말합니까? 모든 인간은 전적 부패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디프레버티라고 그랬죠. 전적 부패된 디프레버티. 영어로 말하면 디프레버티, 전적 부패된 인간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이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오늘은 제목이 로마의 멸망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초대교회사 제1강에서 로마가 옥타비누스 아우구스투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초대 황제로서 시작해서 결국은 로마의 멸망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동안 기독교를 핍박했던 엄청난 로마의 세력, 그리고 그 세계를 지배했던 휘황찬란한 로마였지만 결국은 종말의 로마의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앙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바벨론이 더러운 귀신의 처소가 되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 더러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 그래서 이 바벨론이 초토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뭐냐? 음행의 진노에 포도주를 마셨다. 그들이 타락과 부패도 음행에 인해서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이 제국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할 때 앞으로 있을 370년 후에 로마가 멸망할 것을 예언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대적 세력으로 등장하는 국가입니다. 요한은 그 로마를 빗대어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라고 직접 그 당시에 로마라고 쓸 수는 없고 사도 요한은 그 로마를 빗대어서, 왜냐하면 어거스틴이 말했듯이 세상 나라 왕국의 이 바벨론을 얘기하고 그 당시에 로마를 어거스틴이 얘기했다고 그랬죠. 로마 세상 나라 왕국.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이 이제 로마가 멸망한다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도 요한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가 핍박을 해서 반모섬에 가서 그 유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한계시록을 작성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지만 결국은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요한계시록 결론이 뭡니까?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하나님 나라는 멸망되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이 로마도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후에 있을 로마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사도 요한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시기도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일하실 때 그냥 일하시는 게 아니라 자연 만물을 이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연 만물을 이용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서 일하실 때 보면 이 모든 우주의 이걸 거미줄처럼 이어져 있는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이 식솔 70인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이주할 때도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이 그 7년 흉년으로 인해서 도저히 야곱이 그 가나안 땅에 머물 수가 없는 상태에 그는 야곱의 이 식솔들을 70인의 식솔을 데리고 고센 땅으로 이주해 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고집의 고향 땅을 떠날 리가 없는데 가뭄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결국은 애굽으로 이주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미리 요셉을 그곳에 보내어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보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의 전쟁 신학에서도 우리가 알다시피 때로는 심리전도 이용하시고 때로는 이제 우박, 천둥, 번개 또는 이렇게 또 가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이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제 그곳에서 이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이주하기 전 적극적인 그 때가 언제냐?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시간 공간 속에서 왜 그때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출애굽도 단순히 애굽에서 그냥 나온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거대한 친밀한 계획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고대 근동 역사를 보면 이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이게 가나안 땅이죠. 그리고 이게 애굽이고 여기에는 이제 그 당시에 고대 히타이트족 히타이트족 그리고 미탄이라는 왕국이 있어요. 미탄이 왕국. 이쪽에 이제 아시리아, 우리가 잘 아는 아수르, 이스라엘 멸망시대 아수르가 있고 여기는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출애굽을 여기서 여기까지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이 여건으로서는 만약에 여기 출애굽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여기 가려면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은 누가 점령하고 있었냐면 애굽이 점령하고 있었다는 애굽이 왕 18왕조의 투트모스 3세가 애굽을 점령하고 있어서 여기까지 북방에 우리가 유브라테스 티브리가 거기까지 점령해서 이 지역을 전부 애굽의 투트모스 3세가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이렇게 갈래도 이 애굽이 딱 이렇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여기는 그리스, 여기에 그리스가 있어요. 그리스가 여기 그리스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기에 지중해 이게 지중해 연안에 있는 크레타 섬이 있습니다. 크레타 섬에 이제 애굽의 그 문명이 이쪽으로 넘어가서 크레타 문명을 일으키고 미노아 문명이라도 합니다. 미노아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상태에서 이게 이제 그리스의 이제 본토에 있는 미케네족이 밀려와서 미노아 사람들을 물리치고 미케네 문명을 이루어 나갑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미케네 문명을 이루었는데 미케아 문명을 이루고 있었어요. 미케아 문명.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때가 차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리스 북쪽에 있는 도리아 민족, 도리아인들이 미케네 쪽을 침략해 가지고 결국은 미케네인들이 도망가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 이쪽 히타이 육로로는 히타이족으로 가고 수로로는 애굽으로 이제 가서 공격에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도망간 사람들이 히타이족을 무너뜨리고 결국은 애굽의 18, 19왕조와 계속적인 애굽의 공격을 통해서 18, 19왕조가 무너져서 국력이 완전히 쇠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있던 가나안 족속들, 점령하고 있던 애굽이 이제 결국은 후퇴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여정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예요? 여기는 가나안 7족속, 가나안 7족속밖에 없었고, 우리가 조그마한 가나안 족속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들을 점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어떤 작업을 했느냐? 이 도리아인들이 이쪽으로 남쪽으로 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보면 도리아인들이 가뭄과 여러 가지 그 극심한 자연 재해로 인해서 식량이 부족해 가지고 기름진 땅이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크레타 섬에 있는 미케네 문명들을 이제 무너뜨리고 결국은 이런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아까 그 애굽이 유다가 애굽으로 건너갈 때 식솔들 갈 때도 가뭄이 있었는데 여기도 가뭄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식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름진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결국은 이 미케나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점령해서 도리안 문명이래. 도리안 문명은 철기 문명이에요. 철기 문명이고 미케네 문명은 청동기 이때만 해도 청동기 문화예요. 청동기 문명. 청동기 문명이 철기 문명을 가진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미케아인들이 도망을 가서 히타이트족을 무너뜨려서 거대한 히타이트족이 무너져요. 그러면서 이 히타이트족은 그 당시 얼마나 큰 나라냐면 우리가 잘 아는 하무라비 법왕 알죠? 1450년 주전 1540년 바벨론 제국을 바벨론 제국을 물려뜨린 왕국이 이 히타이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그 이후에 이제 히타이트족의 미타니 왕국 좀 약해졌을 때 미타니 왕국이 큰 거대한 왕국으로 지배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히타이족이 다시 부흥해가지고 다시 이제 애굽의 람세스 2세와 10년이라는 긴 전투 기간을 거쳐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도 국력이 많이 소진됐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미케네
문명에 있는 자들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바다를 타고 와서 애국을 계속 공격하고 한쪽은 히타이트 제국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국력이 약해졌죠. 이 고대근동 가나안 땅 이 주변 강대국이 있으면은 강대국이 애굽이 점령하든 히타이트족이 지배하든 미타니 왕국이 지배하든 아시리아가 지배하든 그 이스라엘들이 출애굽해서 여기 가서 점령해서 정착할 수가 있는 시간적인 그런 여유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이쪽으로 이렇게 가뭄을 통해서 도리아인들이 이쪽으로 점령해서 미케아인들을 통해서 히타 쪽을 무너뜨리고 애국을 무너뜨려서 애국 18, 19 왕조가 이제 말하자면 완전히 쇠퇴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 그때 이제 출애굽을 하나님이 시켜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미케네인들이 내려와서 이쪽으로 쭉 타고 내려와서 어디로 오냐면 가나안 땅 이 해변가에 이렇게 모여있죠. 여기에 누가 있어요? 블레셋인들이 있었어요. 블레셋. 우리가 잘 아는 역사 속에서 블레셋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인들이 있고 또 애굽에서 이렇게 애굽을 공격했던 미케네인들이 어떻게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이쪽에 와서 가나안 해변 쪽에다 점령하고 있던 사람들이 미케네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해양민족이라고 역사 속에는 해양민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양민족.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여기가 이제 무주공산이 됐죠. 왜냐하면 큰 나라들이 여기가 사라지고 조그만 부족가들만 여기 있으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쳐들어가기가 쉬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일곱 부족들 거기에 강대국이 있으면 감히 전쟁에 능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들을 이길 수는 물론 하나님의 그 상대 국가를 초토화시켜버리면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도 자연과 지리와 환경과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전 1200년부터 우리가 사사시대가 열리죠. 그 사사시대의 때가 이때예요. 사사시대. 그러면 이 주전 1200년경부터 사사시대가 열려서 나중에 다윗 왕국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왜냐하면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룰 수 있기 쉬웠던 것은 강대국이 이렇게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200년에서 300년 동안에 이 강력한 이런 나라들이 발행하지 못해서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시대까지 가서 통일왕국을 이루고 솔로몬 왕 때는 이스라엘이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나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계 역사를 하나님께서 운행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셔 가지고 그 참 유럽에 있는 나라를 그 가뭄과 여러 가지 그런 극심한 재해로 인해서 이렇게 군사적인 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무사히 정착해 가지고 그 나라를 이루고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틀을 하나님께서 미리 역사 속에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나하나를 해결해 나가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이 복잡한 도회를 해가면서 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역사적인 그런 고증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걸 다 설명하려면 오늘 1시간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 멀리 있는 나라 그리스에 있는 북부에 있는 나라를 통해서 가뭄을 통해서 내려와서 크레타 문명을 이루고 있는 미케나족들을 물리치고 결국은 그들이 도망가면서
그 이스라엘 북부에 있던 거대한 히타이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히타이 왕국을 무너뜨리고 내려와서 애굽을 손을 보다 보니까 애굽도 결국은 국력이 약해지니까 가나안 땅에 자기들의 힘을 쓸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때 소리만 지르면 되죠. 하나님의 초토화를 시켜버리고 간담을 선열하게 해서 상대방들이 길을 다 죽여놓고 여리고성 때 진입 때부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어요. 강대한 여기 나라가 있어서 물론 그 좌측에 있던 해안가에 있던 블레셋 족속들을 가나안 일곱 부족의 블레셋 족속들을 다 점령하지 못했던 것이 참 안타까웠지만 그들을 다 점령하지는 못했죠. 그렇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그래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것을 남은 그것을 다 점령하도록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타협하고 결국은 그들의 올무가 되고 늘 고통을 당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이제 로마의 멸망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의 멸망도 성경은 우리가 잘 공부했지만 다니엘서 7장과 요한계시록에서 로마도 반드시 멸망한다고 얘기했죠. 멸망의 전조는 나비 효과처럼 곳곳에 나타났습니다. 330년 로마의 수도를 비잔티움 콘스탄티노플로 옮기고 그 다음에 395년은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이 나누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국력을 동과 서로 동로마 제국 이쪽에 서로마 제국으로 나누다 보니까 국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죠. 서로마 제국 여기. 그래서 이제 이미 멸망의 조짐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제 그 시기가 온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부했지만 410년 영원한 도시였던 로마가 서고트족의 왕 알라리크에 의해서 함락되었습니다. 세계의 심장이 멎는 듯한 이 사건은 단순한 제국의 쇠락을 넘어 로마가 이룩한 세계의 질서와 가치관, 즉 팍스 로마나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이들에게는 세상의 종말과 같은 것이 큰 충격이었습니다. 결국 410년 서고트족의 로마 약탈 등으로 국방 시스템이 완전하게 무너져 버렸어요. 로마의 국방 그렇게 강력한 로마가 국방 시스템이 이민족의 침입으로 완전히 무너졌다는 사실이에요. 이 혼란 속에서 비난의 화살은 기독교를 향했습니다. 로마가 전통 신들을 버렸기 때문에 신들의 분노를 샀다는 이교도들의 원성이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를 변증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 시리 오브 가드를 집필한 것입니다. 그가 59세 시작해서 72세에 완성한 13년에 걸친 그 노작이었어요. 왜냐하면 어거스틴이 76세에 죽었는데 돌아가시기 4년 전에 이것을 마쳤다는 13년에 걸쳐서 이 책을 쓰고 이 책의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세상 나라는 소멸하는 나라요 반드시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도성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고 멸망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도 어떻게 하나님은 로마의 멸망을 개입하시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리스의 저기 북쪽에 있는 도리아인들을 이용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4세기 말 중앙아시아에서 온 흉노족 후예인 훈족이 서쪽으로 이동하며 게르만 민족을 압박하였습니다. 자, 이 흉노족의 우리 이제 한국에도 이 조선 땅 고조선 시대가 끝날 때에 우리의 역사에 보면 흉노족이 침입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국시대 초기에 흉노족이 우리 한반도에 진입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진입했다고 이렇게 역사 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르만 민족에 살던 동유럽을 이동한 주된 이유는 중앙아시아의 심각한 가뭄과 기온 하락으로 인한 식량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아까 도리아인들이 움직였던 것처럼 기후의 가뭄으로 인해서 식량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식량 부족. 하나님께서 저기 로마 하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저기 아시아에 있는 몽골 근처에 있는 중앙아시아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까 나비 효과 얘기했죠. 브라질에 있는 나비 한 마리 펄럭이는 것이 텍사스에 와서 토네이도를 만들어 놓듯이 이 지금 중앙아시아에 있는 훈족을 이동해 가지고 식량이 부족하다니까 이들은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그 식량을 찾아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유목민족은 훈족은 생존을 위해 새로운 방목지와 더 나은 기후를 찾아 서쪽으로 이동하여 게르만 민족을 압박하고 결과적으로 대규모 게르만 민족의 이동을 이뤄갔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게르만 민족의 이동이라는 공부를 세계사에서 공부를 하죠. 훈족은 그래서 200여 년간 서진하며 다른 민족을 정복하고 흡수하여 세력을 키웠으며 이 과정에서 흑해 북안에 정착해 있는 고트족 등 게르만 민족을 직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훈족에 의해서 200년 전에 했다면 200년 동안 이렇게 밀려왔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지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1000년 전에 언약을 하셨고 약속을 하셨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350년 전에 이미 약속했던 내용을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벌써 훈족을 200년 전에 멸망 200년 전에 이렇게 해서 서서히 움직이게끔 만들었다는 사실. 하나님은 아까도 처음 얘기했지만 우주 만물의 질서와 법칙을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훈족은 강력한 기마 전술에 밀린 게르만족은 삶의 터전을 잃고 로마 제국의 방해선인 도나우강을 넘어 남쪽과 서쪽으로 대규모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몽골이 침입을 서양 사람들은 제일 두려워한다고 하죠. 그 기마족 속에 막 말을 타고 달리면서 사람을 찌르고 목을 치고 하는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들은 놀래서 다 계속적으로 이동한 것이 로마의 국경까지 이제 이동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훈종은 생존과 비옥한 땅을 위해 이동했고 이들이 압박이 게르만 민족 대이동을 통해서 소로마 제국의 멸망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어요. 자, 로마가 멸망할 수 있는 도화선은 뭐냐? 이 가뭄과 식량 부족이었고 또 이 가뭄과 식량 부족은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를 하나 물리치기 위해서 200년 동안 점점 밀려오고 이 아시아 이쪽에 있던 훈족이 유럽 이 지형으로 점점 밀려오고 하면서 로마의 국경까지 왔다는 사실이에요. 로마 국경까지 여기까지 밀려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시민들의 이 문제는 왜 그러냐? 로마의 시민들은 군기피 현상으로 게르만 민족의 용병들에게 국방을 맡기면서 군대의 충성심과 전투력이 자랐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음란과 부정과 부패 살던 호화스럽게 살던 로마 사람들은 싸우는 것이 싫어졌어요. 이제 오랫동안 평화를 누리다 보니까 싸우는 것이 국방을 튼튼히 하지 않고 외국의 용병들을 데려다가 자기 나라 국방을 세웠다는 사실이에요. 정복 전쟁 중단으로 그래가지고 노예 공급이 줄어들어 생산 기반이 약화되었습니다. 자, 정복 전쟁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도 침공해서 얼마나 많은 세금을 수탈해가고 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경제 기반이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무거운 세금과 인플레이션 또한 경작지 황폐로 로마 경제가 붕괴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고트족이나 반달족 등 다양한 게르만 민족이 로마 영토로 이동하여 최종적으로는 소로마 제국은 게르만 민족의 용병 출신 오도 아케르에 의해서 476년에 멸망되었습니다. 오도 아케르의 아버지는 훈족의 왕 아틸라 왕의 최측근 부하이자 외교관이며 호위대장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게르만 민족 출신 스키리족 출신이는 그러니까 오도 아케르는 훈족도 아니고 게르만 민족도 아닌 섞여진 혼혈적인 혈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병을 썼는데 그 용병이 주인을 차지해버린 거죠. 그 나라를 먹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의 멸망의 핵심 원인은 뭐냐?
그러므로 로마는 외부의 침략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도덕적 타락과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서 서서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억압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억압하고 폭거를 하고 교회를 탄압하는 세력을 결코 용서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심판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야고보를 처형하고 베드로를 투어가는 등 기독교를 받게 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잘 알죠. 가이사라에 열린 축제에서 그는 은색 옷을 입고 연설했습니다. 백성들이 그의 연설을 듣고 신의 목소리이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신격화하자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의 천사에게 즉시 침을 맞아 벌레에 먹겨 죽었다고 기록,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아그리빠가 연설 도중 심한 복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레 갉아먹히는 듯한 격렬한 통증 속에서 5일간 고통받다가 54세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네로라는 이제 기독교를 핍박했던 네로 황제 있죠. AD 68년 6월의 반란으로 인해서 퇴위와 처형 위기 속에 도망치다가 로마 일각의 별장에서 스스로 목을 찔러 자살했습니다. 네로가 자살했죠. 64년 로마의 대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려 대대적인 박해를 네로는 했으며 이 시기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고 바울은 참수용으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31세였던 네로는 근위대에 체포되어 부끄러운 최후를 맞이하기 전 노예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끊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우리가 이미 기독교 이제 초대교회에서 공부했지만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의 황제들도 장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일찍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의할 때 그걸 강조했죠. 기독교를 핍박했던 왕들이 그 다음에 죽는다든지 얼마 후에 바로바로 급사를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병에 의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하나님도 교회를 핍박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는 영원한 심판인 불못에 들어가 영벌을 받을 것입니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보도한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인간에게 특대를 준 것은 뭐라고 하면 도미티아누스 도나투스 논쟁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은 회개의 축복을 주셨다. 어떤 죄인도 회개하면 돌이켜서 하나님 용서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죄인들은 결코 하나님의 성령을 교회는 성령의 전이죠. 성령을 회방한 죄는 결코 용서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로마 황제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우리가 60%가 교회를 핍박하는 편에 서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60교회가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말살을 내는 그런 별거 있다. 교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 해산법을 해서 교회 재산을 몰수하고 죄종들을 감옥에 가두고 지금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교회 교회 목사, 장로, 집사, 성도들 60%가 그들 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참 교회를 핍박하는데 교회를 핍박하는 편에 서 있다는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현실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역사는 아놀드 토인비의 말처럼 역사는 창조적 소수가 이끌어간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 비록 우리 한국교회의 16%가 800만 정도가 기독교 신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16%가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40%면 60%를 제한 40%면 창조적 소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정통 신학을 가진 자들이 40%라고 한다면 역사는 앞으로 우리가 지난 3.1 독립운동 때 33인 중에 16인이
기독교 신자였던 것처럼 한국의 역사를 그 우리 작은 소수, 창조적 소수가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소수가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탈리아의 사회학자와 경제학자인 파레토라는 사람이 있어요. 파레토 법칙이라고 유명하죠. 파레토 효과, 파레토 최적, 이 경제학에서 꼭 알아야 되만 할 수 있는 경제학 이론인데, 이걸 만든 그 파레토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역사는 소수의 엘리트가 이끌어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엔 아무리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했어도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엘리트적인 소수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신앙에 굳건히 서 있는 엘리트들이 있으면 이 나라는 굳건히 쓴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로마 인구 10%가 로마를 바꿨듯이 오늘날 한국교회 믿음의 소수가 이 민족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그러면서 주님은 항상 우리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편에 서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고, 지금 억압과 이렇게 어두운 세상 속에 있지만 밝으신 자유 대한민국을 회복하고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밝은 빛 가운데 영광의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고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멘.